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서신인가 하면은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고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 소망의 기쁨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좀 절망적인 꾸짖는 경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율법의 세월을 1500년 동안 지속해 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의식 수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단처럼 잘못된 것이라고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화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출교하면서 실질적인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는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활 주변의 환경, 또 여러 가지 되어져 가는 상황, 대세,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또 고통을 더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인 중에 진리를 깨달은 듯 회개했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육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생활에서의 주변이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또 대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이 뿌리가 얕은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고 회개했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만 육신의 현실적인 형편과 처지,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다시 율법의 올무로 빠져드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기 지금 꽉 찼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보, 그 첫걸음이 아직까지 믿음이란 것으로 말씀에 진리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인생도 영적인 훗날의 소망보다 육신의 현실적인 입장에 비중을 더 두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에 속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 믿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그것도 뻔질나게 다니고 기도해도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나가고 여러 모양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육신의 현실적 자기 입장에 별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웃어가면서 스마일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육신의 고통이나 또 물질의 부담이나 또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금방 표정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달라지는 변질하는, 즉 변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시대 상황은 로마 제국주의가 세력 확장을 위하여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젊은이들은 로마를 위한 제국주의 확장의 용사들로 전쟁터에 내보내어 전사 혹은 상위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 식민지 국가 모든 산업은 로마 제국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노력해서 얻어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이 빼앗아가면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일본 학교 다닐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국을 침탈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제국주의 시대의 행패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네로 황제라고 하는 좀 설미친 사람인데 그 설미친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묵은 도시가 재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 로마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싹 철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자, 그 신시가지를 만들자, 이렇게 참모들과 원로원의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로마를 없애버릴 수 있는가, 기존 로마를. 그랬을 때 그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 생각해낸 것이 옳다. 기독교가 날로 창궐해 가니까 이 너희 중에 비밀리에 밤중에 로마 도시 여러 군데에 한꺼번에 불을 붙여라. 그래서 로마에 집들이고 또 모든 시설물이 타버리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둘러 씌워 가지고 일거양득이라는, 즉 한 번 행함으로 해서 로마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이건 마귀적 발상이었죠. 그렇게 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가 다 불탑니다. 구도시였죠.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게 봤다고,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어거지로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또 매질을 하고 또 들어는 한 2만 명 이상이 둘러앉아 구경할 수 있는 이 광장에 끌고 가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묶어 놓고 굶주린 사자떼를 내보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름 끼치고 오금이 저리는 것 같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고 절망이고 불행이 아닐 수 없으나,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비록 사자들에게 찢기워서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영광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세 소망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기독교에 대한 누명 씌워서 죽이는 박해, 그런가 하면은 또 동족들 간에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형제들까지도 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성도들을 못살게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오히려 너 정 그러려면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등 여러 모양으로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 조건에서 이 주변이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게 한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주변 눈치를 보면은 살기 찬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처음에는 기도도 해봤겠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이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겠는데, 세월이 지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보호가 없다 이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현실적인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 그만 그 원수 마귀들의 앞잡이가 된 형제 자매 부모들로부터 공격에 굴복하고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헌신짝 부리듯이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다시 그들에게 굴복해서 옛 생활로 율법주의 폐단에 되돌아가는 이런 것도, 이것은 육신의 입장, 생활의 여건,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기 처지를 영적인 소망의 영원함보다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 육신의 입장을 영적인 입장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더 값지게 여겼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사는 목적처럼 아직도 신앙은 거짓이고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신상의 어떤 고문이, 또 옥고를 치르는 고통, 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운다. 이 두 발목을 밧줄로 묶어 가지고 대마루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일본 놈들도 그 짓을 했는데 고춧가루 물을 주전자에다가 개 가지고 타서 이 거꾸로 달린 코에다가 계속 붓습니다. 이게 고생의 물을 마시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싫고 또 일신억만금인데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영으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내 영의 가치, 육신의 존재감, 영의 존재감, 또 육신의 가치, 영의 가치, 그 가치에 따라서 영의 욕구냐 육의 욕구냐, 이 둘 중에 나는 어느 것을 더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실상이고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의 중직들이니까 많은 사람인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큰일을 하기도 하고 또 도적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좀 중직들이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장로님들은 기꺼이 엄청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도 많고 권사님들은 여러 배로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쓰레기만도 못하다. 그때 내가 그랬지,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갈 생각이 한 10%나 20%만 있었다고 해도 그 어려움을 당한 교회는 예수님의 입장이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의 몸통이에요, 성도들은. 그러면 머리가 힘들어 하신다고 할 입장이면 그 몸통들이 배나 더 힘을 써서 머리를 안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평생에 다시 없었던 가장 좋았던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목회했다는 게 뭐냐? 그것들이 뭘 믿는 거냐? 나를 이용해서
그저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목자의 기도 한 번으로 쉽게 고침 받자고 그저 머리를 들이밀고 목사님 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전에도 보면은 또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동안 그 뜸하더니 또 해달래요. 그 왜 병이 났는가 하고 뒤를 살펴보면은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그 탐욕의 의욕을 채우려고 그저 부질없이 애쓰다가 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영적인 소망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개나 돼지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주인 중에 특별히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개, 돼지도 그렇다 이게요. 근데 사람의 탈을 쓰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자이기는 고사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그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아니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늘나라로 이끌려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본질을 드러내 보이는 증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척하고 뭐 혼자 입으로만 다 섬기는 것처럼 머리로 혼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이게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이런 히브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히브리서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육신은 우리와 같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는 하나님이고 육으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 없이 오셔서 그가 우리들의 죄를 영원토록 대속하신 구원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제사장 계보에서 대를 이어 제사장직을 수행하되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제에 드려줄 수 있는 구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근본은 하늘나라고 또 이 세상에 오셔도 그분은 죄 지은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이것이 이 4장에서 6장까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까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파송으로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세 소망의 구속 사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그러기 위하여 하늘나라 갈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직분도 받아서 뭐 섬기는 척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이끌리면서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언제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우리는 이 육신의 모든 것보다 영의 가치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입각해서 한 사람의 영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길 때 가치관이 하나님과 일치한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취급하시는 이 육체를 영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생각, 말, 행동을 성령이 보실 때에 저 인생은 신앙이 가짜고 거짓이다. 예수님까지도 육신의 자기 입장을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교회에 왔고 갈 때처럼 머리만 숙이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목자까지도 이용해 먹자는 생각뿐이라면 그 인생을 보실 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성흥교회 42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원래는 5월 17일 날인데 넉 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성흥교회랑 간판을 걸고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내일이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라서 하루 앞당겨서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흥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면 반드시 이 목자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오늘까지 선포하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선포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벌써 이 목자와 함께 하늘나라를 목표로 새 출발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하고 신령한 영적으로 가야 하는 하늘나라, 그것도 육신이 생명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산다. 그것이 정통한 진리의 신앙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망쳤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 기복적 신앙을 축복 대성회라, 제목부터 축복 대성회라.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하나님이 주권이고,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가감없이 대언하는 사명이 하나님 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자세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축해 올려주고 아주 직분을 이렇게 중직을 맡겨가지고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 주머니를 기대한다 이거죠.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돈푼이 있어 보이면은 그저 비유 맞춰가면서 아주 교활하게 접근하고 그 사람 마음을 환심을 사서 결국은 그 사람 주머니를 기대하고 못된 짓을 했다 이깁니다. 이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성은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세계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이 너무나 중차대한데 아직도 신앙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그 육신의 자기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것은 육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성령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성공적인 성도들의 믿음을 갖고야 합니다. 그 멜기세덱을 잠깐 설명하면 7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좀 어렵지만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존재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을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 부부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의 영적인 지도자로 목자를 예비하셨는데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의의 왕이라, 의로운 왕이라, 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게 어떻게 평강의 왕이냐? 죄가 없으니 하나님과 멜기세덱 사이에 아주 온전한 연합이 친밀하고 화목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 살렘 사람들과의 목자로서 중재 역할을 하게 하시는 사명자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방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르지 않다라는 뜻도 됩니다. 한번 한국 말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방불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하고 다르지 않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과 같다고 하는 분은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적 지도자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사자나 호랑이나 뭐 늑대나 이리 이런 것들은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필요 없죠. 목자가 없어요. 그러나 양은 반드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목자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여러 군대의 왕들을 죽이고 군대를 쳐부시고 전리품을 빼앗아 오게 될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마중을 나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가지고 아브라함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를 해 줬느냐? 오늘 아브라함으로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목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군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과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역사의 추이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은 그 세계 모든 주변 국가와의 전쟁, 세계 전쟁,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목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여러 해가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했겠는데 이제는 네가 믿는 믿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네가 스스로 성숙된 모습을 갖추고 다른 초보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선생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히브리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를 않았다. 왜 안 자랐느냐? 그 믿음이 싹이 나기 바쁘게 마치 돌짝밭에 난 싹같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만 주변 환경이 예수 믿는다고 공격을 하고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또 행패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주어 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육신의 입장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믿음이 근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기 지금 나이롱 신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왜 그러냐, 바로 그 당시 히브리인들과 같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이미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해야 할 걱정을 교회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걱정에 따르는 생활의 생각, 말, 행동이 아직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신앙생활이 부담이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헌금 몇 편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또 교회에서 뭐 어디 가서 좀 전도하자, 봉사하러 가자, 구제하자 하게 되면은 그만 눈뚜껑을 내리고 자기 처지를 점검해 본다고요. 아, 내가 좀 곤란한데요, 지금 못하겠는데요. 그게 뭐냐?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불신앙을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도 이 히브리 기자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구원의 진리의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딱딱한 음식은 못 먹을 갓난아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기라. 왜 젖을 먹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또 육신의 현실적인 상황이 다급하게 나에게 다가와 있다 이거예요. 그 영적인 길을 가느냐 육적인 입장을 쫓아가느냐, 그럴 때에 육적인 입장을 쫓아가는데 내 영이 뭔가 불편해할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안을 느끼게 돼도 이것을 억제하면서 억압하면서 육신의 입장을 쫓아갔다가 낭패를 본다 이게. 엄청난 불행을 겪고 많은 피해와 부담을 안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두 밤 자고 나서 사흘째 또 그 짓을 한다 이게. 그게 뭐냐, 그 신앙 고백도 회개도 거짓이고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 그런 것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다. 또 반대로 이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자기 갈 길을 갔다. 하나님 앞에 나는 육신에 억만금이 생겨도 이것보다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이 아무리 기대감을 주고 나를 미혹해도 그건 딱 잘라버리고 나는 십자가 지고 성령이 이끌리며 주님 길로 가야 한다 해서 갔다고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힘들고 부담도 되고 억울함도 당하고 고통도 겪고 했었는데 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이쪽으로 육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엄청난 낭패와 불행을, 고통을, 부담을 겪고 지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벌써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됩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성공적인 경험을 했고 이쪽은 이쪽대로 실패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그 말씀의 성과가 나에게 얻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의의 말씀을 성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다 성숙된, 하나님을 믿되 100% 믿자 이게. 105% 그 초과할 것도 없어요. 100%만 믿으면 돼.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처럼 전적으로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이 말씀으로 지시하면 아멘으로 받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성령께 쓰임받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생 복락의 소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